안녕하세요. TV 캐나다 한 마리의 마음장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도마복음 어리숙고 허무한 삶이요 63절 도마복음 6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리숙고 허무한 삶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에 많은 돈을 가진 부자가 있었느니라. 그가 내가 나의 돈을 들여 씨를 뿌리고 길러서 수확하여 창고에 가득 채워 아무런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날 밤 그는 죽었느니라. 여기 귀 가진 자들은 들으라. 죽었대요. 루카복음에도 이거하고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부자에 대해서.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얻게 되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며 혼자 궁리하다가 옳지 좋은 수가 있다. 내 창고를 헐고 더 큰 것을 지어 거기에다 내 모든 곡식과 재산을 넣어 두어야지.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리라. 영혼아, 많은 재산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이제 몇 년 동안 걱정할 것 없다. 그러니 실컷 쉬고 먹고 마시며 즐겨라 하고 말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자야, 바로 오늘 밤 내 영혼이 너에게서 떠나가리라. 그러니 네가 쌓아둔 것은 누구의 차지가 되겠느냐 하셨다. 이제 이 루카복음이나 이 도마복음에서 나오는 이 내용을 보면 자칫 잘못하면 어디로 가느냐? 하느님이 심판관 딱 보고 있다가 하느님 마음에 안 드는 세속에서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인색한 짓을 한다든가 한 사람의 벌을 내려서 그날 밤 죽었다. 이래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럴까요? 그렇게 재단을 하기 시작하면은 사는 게 너무 무섭지 않으세요? 그렇게 살면은 살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도 그게 기인합니다.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산다. 그리고 내가 좀 더 착해지면, 좀 더 정직해지면 내 지금 고통이 없어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좀 나아질, 그걸 희망이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희망도 아니고 뭣도 아닙니다. 그거는 하느님을 어떤 대상으로 매겨놓고 그거에 맞춰서 마음에 들게 살아가면 언젠가는 내가 원하는 그 삶이 이루어질 거라고, 그리 사라질 거라고 기대하고 사는 거지. 그거는 떡 줄 사람한테 물어보지도 안 하고 김치국부터 마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있나 하면 이 법 공부를 이제 시작하시고 나신 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기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부분에 맞아서 이 법문을 계속 들어야 되겠다고 이제 생각이 드시면 뜻 찾고 이 규범 찾고 이해 찾고 내 생활 방식 찾고 보통 사람들이 사는 생활 방식 찾고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일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평등하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이 법을 다 소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서 모든 우리가 하는 일에 그 법이 다 드러나고 있다는 건데 우리가 그거를 모르고 살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모르는 거를 한번 깨치자고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등하다는 건데 그 평등하다는 거가 어떤 잣대로 평등하게 만들어질 거라고. 수행을 했어. 기도를 했어. 자선을 했어. 바꿔질 거라고 하는 그게 우리의 망상이었다는 거. 그런 사람한테는 주어지고 그래 않은 사람은 안 주어지고 그게 아니라니까. 이 진리라는 거는. 이 깨달음이라는 거는. 하느님이라는 거는. 그런 모체의 형태가 있는 게 아니야. 어떤 행동을 그렇게 해서가 아니야. 행동을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그 자체로 그냥 드러날 뿐이 이게 진리예요. 이게 하느님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잠깐 잘못 틀어버리면 어떤 행동을 해야 어떻게 해야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착각을 하고 내가 원하는 그걸 찾아서 나선다는 거지. 신앙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성경을 많이 알아서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해서 자선을 많이 해서 등등 미사참례를 잘했어. 주의를 잘 지켰어. 10계명을 잘 지켰어. 그 일하고는 무관한 일입니다. 그렇게 잘 지키는 사람한테는 그게 주어지고 안 지키는 사람한테는 그게 벌을 내리고 오늘 밤 네 영혼을 데리고 가고 그 재산이 많이 있어서 자기만 착복한다고 벌을 내려서 오늘 밤 네 영혼을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약한 핀트가 잘못 나가버리면 그리 됩니다. 그 미세한 차이 그거를 두고 불교 경전에서는 외나무 다리를 걷는 것 같다. 이 길을 간다는 게. 이걸 발견하기 전까지. 발견하고도 어느 정도까지는. 왜? 뜻 찾고 행위 찾고 그렇게 가면은 이게 뭐가 잘 될 것 같다는 그 착각 때문에. 그건 하느님 내려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착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분별해가지고 요리 가야지. 요리 가면은 좀 낫겠지. 그래서 제대로 개합을 해야 된다. 제대로 체험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 길을 가야 되나 그렇다고 해갖고 그 사람들은 마음대로 행동하고 사회적으로 암치탄 받는 짓을 해도 그냥 이 법만 깨달으면 되네. 그 사람은 그렇게 되면 깨달으면 체험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체험한 사람은 그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살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 길로 가시지 마라. 많은 돈을 가진 부자가 있었느니라. 그가 내가 나의 돈을 들여 씨를 뿌리고 길러서 수확하여 창고에 가득 채워 아무런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날 밤 그는 죽었느니라. 여기 기 가진 자들은 들으라. 우리는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오늘 밤 죽었던 내일 밤 죽었던 10년을 더 살고 죽었던 우리는 이게 옳은 거네 바른 거네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내가 창고에 가득 채워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하는 것도
법을 드러낸 거고 그냥 그것뿐이에요. 그리고 그날 밤 죽은 것도 그냥 이 본성에서 드러난 현상과 작용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결판을 지웁니다. 아, 그래서 그래 됐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고 사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이 힘들었다 이러면은 이게 문제가 안 되는데 내가 고통당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볼 여지가 있겠지요. 그리고 깨달음 하니까 얘긴데 이 길에 발을 들여 놓으셨으면 정말 이해하려고 하시지 말고 그냥 듣기만 하세요. 그러면 옛날 우리나라 민요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이 내용하고도 비슷하지만 화무룡 11홍이요 달도 차면 기운하니라. 그런 말이 있어요. 뭐냐면은 꽃이 아무리 고운 꽃이 10일을 못 간다. 그리고 아무리 건세를 가지고 건세가 10년을 넘지 못한다. 그런 말이 있거든. 화무룡 11홍이요 달도 차면은 기운하니라. 이런 노래 있어요. 이 법에 발을 들여놓고 내가 한번 깨달아야 되겠다 마음을 먹으면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갈망을 가지게 되면 달도 차면 기우거든요. 어느 날 이걸 깨닫는 날이 옵니다. 분명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일들 내 창고를 바꿔야 되겠다. 그런데 오늘 밤 네 영혼을 데려가라. 데려갈 수도 있고 안 데려갈 수도 있어요. 이게 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법을 체험하는 것은 뭐냐? 그 열흘도 안 되는 그 꽃, 피어있는 그 꽃, 또 10년도 못 가는 그 권세를 탐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이 법을 체험을 하면. 왜? 그거의 의미가 별로 없거든요. 탐을 해도 그것뿐이에요. 정계에 나가고 정치하고 하시는 분들이 그런 마음도 없으면 그거 못 하겠지요. 그거 하는 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일을 하든 저런 일을 하든 그거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임의 자세가 되는 게 이 법이에요. 그래서 투쟁이 없고 내 자신이 번뇌에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무룡 11홍이요 달도 차면 기운다 하는데 열을 치다가 피는 꽃도 그 열을 좋다 말이지요. 그것뿐이에요. 권세도 마찬가지. 이 사람이 창고를 더 큰 거를 지어야지 그게 좋다 나쁘다 우리는 그걸 말하자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이 법 한번 체험하자 이거예요. 이 법 한번. 그리고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
세웠다가 쓰러집니다. 그냥 생겼다 없어지면 생멸 법칙이에요. 근데 온전히 유지하는 것은 이 법뿐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이라고 진리라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거는 뭘로 인하여 영원한 게 생기나? 영원하지 않는 걸로 인하여. 거루가 됩니다. 거리가. 그게 있기 때문에 영원한 걸 안다는 거예요. 체험을 한다는 거지. 영원하지 않은 생겼다 없어지는 생멸의 이것들로 인하여 그런 데 있어서 좋고 나쁨이 있겠나 이거지. 내가 좋다 나쁘다 할 뿐이지 좋은 것도 이것뿐이고 나쁜 것도 이것뿐이에요. 그래서 하느님께 인색하다. 이거를 자선을 하나 안 하나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 이거에서 말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는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느냐. 속이 들어가 봤습니까? 뭐 이런 말 있대요.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스캔들이라고. 그런 말 있잖아요. 그거는 기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냥 쪼개난 거지. 그러니까 이 법은 아무도 손댈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는 하느님 딜들이는 일만 합니다. 하느님 이리 끌고 갔다가 저리 끌고 갔다가 이리 붙였다가 저리 붙였다가 할 때가 많지요. 그건 뭐 우리 일이니까. 그러다가 뭐 많은 인생이지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런 말 많이 합니다. 뭐가 중요하냐? 뭐가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디? 정말 목을 매야 될 곳은 어딜까요? 근데 이 공부를 목을 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힘들게 하지 말아거든요. 힘들게 하면 어디로 가느냐? 이해하고 지식으로 갑니다. 그거는 이제 비판이 기다리고 있지. 비교가 기다리고 있고. 그거는 망상입니다. 혹여 이제 비유로 예수님이 이런저런 비유를 드십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왜냐? 못 알아들을만 하지요 이게. 못 알아들을만 하지. 그러니까 이런저런 비유를 드는데 그 비유를 우리는 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비유는 비유일 뿐이에요. 그냥. 이 법은 이래도 저래도 하지 않고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유는 세웠다고 쓰러지고 생기고 없어지고 하는 게 비유지만은 이 법은 꿈쩍도 안 하고 딱 존재 그 자체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디? 이 마음이 중요할 뿐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착한다. 이거에서 우리가 분별하고 비교하고 재단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그럴 뿐이에요. 그래서 평등하다는 겁니다. 근데
약간 잘못 가면, 잘못 털면 그냥 비판하고 분별하고 재단합니다. 누구한테? 자기 자신한테. 그 자기 자신한테 원활히 잘 되는 사람들은 그 미움이라는 게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결핍과 미움. 그게 뭐 남한테 금방 옮기지는 건 일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재단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맨날 모질른다고 생각하는데 남한테 그거 안 들이대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 가족들끼리 더합니다. 가족. 같은 공동체에 친한 사람끼리 그게 더 잘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는 게 힘들어서 피해간다고 간 게 절이고 성당이고 교회고 거긴데 거기 가도 누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 있지요. 기다렸다는 듯이 반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눈에 거슬리는 사람. 어디 가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본인의 또 다른 본인을 만난 겁니다. 절대로 안 맞고 내하고 틀리고 꼴도 보기 싫고 말소리도 듣기 싫은 그 사람. 그 사람이 냅니다. 그래서 그렇게 눈에 띈 거예요. 꿈에 자기를 보면 낯설지요. 꿈에 자기를. 자기 뭐 유체이탈이라는 말도 있기는 있는데 자기 몸 그대로 있고 탁 떠나서 자기를 볼 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듯이 그 공동체에서나 어느 모임에서 내 눈에 거슬리는 그 사람은 본인입니다. 그 죽음 봐가지고는 영 다른 것 같이 보입니다. 누가 봐도 납득이 갈만해요. 근데 알고 보면 같습니다. 비슷한 면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엇갈리는 것 같아요. 꼴보기 싫잖아요. 좋은 거 보이면 참 다행인데 좋은 거 보이면은 또 시기 질투할지 모릅니다. 나쁜 거 보이니까 탁탁 부딪힙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이 창고를 이렇게 가득 채워놨으니까 그냥 먹고 놀아야 되겠다. 좋아요. 그거 나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창고 하나 새로 지어야 되겠다. 근데 왜 뭐가 문제가 됐을까? 기도 안 했어. 착하게 자선 안 했어. 자선을 얼마나 해야 이 대열이 안 끼고 살겠습니까? 오늘 밤 안 불리가고. 그런 기준은 없지요. 아시지요, 그거는. 그럼 뭐가 문제가? 초점을 어디에다가 맞추고 사느냐. 무엇이 중요한디? 중요한 걸 어디다가 두고 사느냐. 화물용 11용이요. 달도 차면 기우는 법인데 내 세상에서 지금 분별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결핍이라 하고 하는 그거에 코를 쳐박고 있지 마라 이거예요. 그게 나를 일으키주는 재료가 될 거다.
그게 이 법이거든요. 뒤집어 보면. 그렇게 싫어하던 그게 집 짓는 자의 버려진 돌이 보통의 머릿돌이 됐다. 이 생각이라는 게 이 법으로 그냥 드러날 뿐이에요. 그걸 깨달음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지혜라고 구원이라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겁니다.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싫어하고 좋은 것만 갈라 했던 그 마음 그거예요. 그냥 하느님이 특별하고 거룩하고 숭고하고 고상하고 파워풀하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지금 이 법이 온 만물의 모든 보는 거 듣는 거를 다 주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전지전능하다는 겁니다. 무슨 힘을 휘둘러서 특별한 이슈를 가져왔어. 그래서 하느님이라는 거 아니에요. 온 세상의 이 만물들이 그냥 다 드러나니까. 이 법 안에서. 이 법으로 드러나니까. 그래서 전지전능하다는 겁니다. 평등하다고.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재물을 쌓아놔 곡창이 모자라서 더 짓고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오늘 밤 네 영혼을 데리고 벌 받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갈 때 돼서 간 겁니다. 근데 그거 생겼다가 없어지는 거. 하무롱 11홍이에요. 그게 왜 하무롱 11홍? 이 법. 그것도 뭐가 우리가 만들어서 채취하는 게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이 거룩하고 고귀하고 깨끗하고 최고인 이거 한번 맛봐라는 거지. 공짜로 주어진 이거. 그게 너희를 살게 하리라. 그래서 그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야. 그거 한번 깨달아 봐라. 근데 네가 그거 하고 있는 동안에 언젠가는 네 영혼을 데리고 가리라. 오늘 밤 네 영혼이 오늘 밤이 그날이다. 그걸 깨닫지 못한 체험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언제 죽어도 그게 오늘 밤이에요. 앞으로 10년 더 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고 20년 더 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고 죽는 날 그날이 오늘 밤이라고. 결국 그냥 주어진 이거 한번 체험 못하고 하루 그리 살아보지 못하고 부대끼다가 두려워하다가 부대끼다가 두려워하다가 미워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삶이 있는데 한번 살아볼 만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위에 이런저런 어려운 사정을 많이 겪고도 삽니다. 뭐 식구만 해도 저희 식구들만 해도 이런저런 일들이 있지요. 남편대로 저는 저대로 몸도 아프고 또 뭐가 또 서로가 생각이 안 맞고 또 자녀들은 또 자녀들대로 자기들 살아가는 게 뭐 경제적으로 안 돌아가고 때로는 또 서로 말 한마디 한마디에 또 가시가 있어가지고 걸고 넘어지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게 사람 사는 겁니다. 그랬을 때
현실을 직시하고 한 가지씩 처리해 나가는 과연 뭔가? 어떤 기대랄까? 기대가 없으면 원망도 없습니다. 또 미워하는 마음이 가라앉으면 사랑은 그대로 나옵니다. 또 비교라는 게 없으면 실망하는 것도 없습니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다 하는데 비교라는 것만 없어도, 그래서 요즘 제가 사는 걸 보면 자식이 남 같아요. 이웃 사람, 이웃 사람 같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막 이제 옛날에 이러기 전에는 뭔가 애틋해.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기대가 있더라고. 기대가 있으면 실망하거든. 아쉽거든. 그 기대 안 채워집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근데 정말 해외 동포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냥 대부분의 시간들이. 그냥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기들이 이제 처리를 하고 보니까, 옛날에 내가 그걸 못할 때는 엄마 어찌해야 되느냐고 그러다가 부딪히고 싸우고 이 짓을 했는데, 요즘 정말 해외 동포라고 생각이 들고부터는 그걸 누가 말을 하고 그런 적도 없어요. 근데 서서히 내가 그리 되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요즘은 뭐 하면은 스스로 일을 처리해 가면서 이러고 저러고 따지고 뭐 울고불고 안 하고 하면서 전화 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엄마 기도해 주세요. 나 기도 잘 안 하는 줄 알면서 엄마 기도해 줘. 그 말은 해요. 그랬을 때 이 의지로 그거를 자식과 인연, 부부의 그 관계에서 그걸 칼로 자르듯이 여기서 여기까지는 하고 여기서 안 해야 돼. 이게 안 됩니다. 우리가. 안 되는데 이 법으로서는 그게 가능하더라. 그 분별이 하지 않고도 살아가지더라. 이 법 안에서가 아닐 때는 항상 분별이 존재합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 되지?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그냥 이거로 그냥 드러날 뿐이니까. 그냥 뭐 맨날 이거로 그냥 드러나나? 넘어가. 따지지 않아. 따진다는 게 다른 게 말로 해서 따지는 게, 생각하고 또 하고 하는 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녀가 해외 동포가 되고 남편이 그냥 가까운 이웃, 아내가 그냥 옆집 아줌마처럼 그냥 뭐 애틋하다 해봐요. 우리가 얼마나 애틋하겠습니까? 애틋한 건 뭐겠어요? 기대입니다. 기대. 옛날에 제가 애틋할 때는 그게 지금 와서 보니까 기대하고 있었더라고. 하나 줬으니까 반 개라도 받아야지 하는 거. 계산. 그게 투철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처해 계신 분들 계시다면
맹렬하게 맹렬하게 할 일도 없다마는 그 마음 하나만은 갈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들, 직접적인 문제들 조금 의지적으로라도 뒤로 밀쳐놓고 이 본문에 제가 불교 경전으로도 하는 본문이 있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그런 본문들이 홍수시대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듣고 깨달음 체험하시고 나서 얘기하셔야 돼요. 깨달음 언제 체험해도 합니다. 맹렬하게 정말 내가 그 갈망만 갖고 있어도 특별한 거 하시라고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럴 일도 없고 뭘 할 게 있어야 특별히 뭘 하지요. 본문 이거라도 들으시고 그 갈망만 가지고 있으면 그 관계에 당분간은 좀 코를 좀 박고 계시더라도 좀 빠져나와서 의지적으로라도 그냥 이거 들으시고 그런 생각이 몰려 들어가실 때는 의지적으로라도 그 생각에서 36개 주랭랑 이것저것 제가 그래서 딸들에게는 이런 말 합니다. 지금 네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반경 30cm 위치에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엄마하고 얘기하면서. 그러면 자기 자기 팔 가는 끄트머리까지 할 수 있는 일들이 들어있거든요. 어떨 때는 목욕탕에서 변기 위에 앉아서 전화한대요. 남편이 보는 일. 도저히 못 살겠다, 엄마. 이럴 때. 그러면 네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반경 손 잘려가는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고 하면은 서랍장 때리 없는데요. 엎었고 그거 정리하고 나면은 그 생각 다 갔다는 거지. 그런 의지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그 뭐 시시하게 들리지요. 거룩하고 거대하고 그런 일만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살아가면서 제가 체험한 나머지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어려움에 처해 계시다면 정말 그 어려움에서 그 번뇌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정말 계시다면 이거 체험 한번 하세요. 제대로 개합하시면 자식이 해외 동포가 되고 남편이 가까운 이웃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줌 미팅에 한 분씩 이제 연락이 오고 계시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 그 이제 단점이라면 어느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가 이제 그 시간에 매여야 된다는 그런 단점을 생각하시고 하다가 못하면 어떡하노 이런 생각 하시는데 그 시간 투자하는 어려움보다 이걸 체험했을 때 오는 그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투자할 만하다는 거지. 그래서 아래에 그 전화번호 남기겠습니다. 연락 주시면 연락해서 조금만 더 성원이 되면 줌 미팅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